성도님들, 사무엘상 7장과 8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요, 사무엘이 늙음해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전반부의 주인공이었던 사무엘도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름은 요엘인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아비야인데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으로 봐서는 사무엘도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 농사가 어디 기대대로 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를 맡은 두 아들에게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성도님들, 뇌물을 받는 행위는 율법으로도 금지할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동체의 질서를 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늙었잖아요. 당신 아들은 당신 형편없으니까 당신처럼 하지 못하니까 다 물러나고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거의 반역에 가까운 일이죠. 사무엘이 속으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내가 늙었다고 이제 나를 막 버리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봐도 사무엘이 이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참 다행인 건요, 사무엘이요, 그 순간에도 막 복수심을 불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해주십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아, 백성들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라고 진단하십니다. 100%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보이는 왕을 구하는 것, 누구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정의 폐해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몇몇 개 살펴보면 11절에는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이건 강제 징집 당할 거다, 전쟁에 끌려나갈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 너희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로 삼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향료 만드는 자는 좀 다른 표현인데 성적 놀이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고역, 착취 등등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참 사람 고집 세죠. 인간의 고집은 정말 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허용적 징벌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뜨거운 거 두고 그거 만지면 손댄다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걸 계속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손대도록 하면 다시 안 합니다. 요걸 허용적 징벌이라고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주십니다. 그런데 왕을 구한다 해서 구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소할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소할림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걸 언어유희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착취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참 뒷맛이 개운치 않겠죠? 허용적 징벌이라니.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 팔짱 탁 끼고 보고 계신 듯한 모습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요, 성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왕 하나님을 버리는 대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득불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허용하겠지만 진짜 참된 왕이 누군지 가르쳐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왕에게 당하고 당한 백성들이요,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결국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괜히 고집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우리는 편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령 이 모든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잘 순종해서 아름답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잘 순종 못해서 정말 이리저리 힘든 세월 보내다가 결국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까? 전자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해서 허용적 징벌과 같은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참 안 들지만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때로는 좀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엔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